한 금융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가장 자주 하게 되는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에 따르면 일단 가정에서 자주 하게 되는 거짓말로는 요즘 바빠 죽겠다, 이것이 40%로 가장 많았고, 일찍 들어갈게 32%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 가장 자주 하게 되는 거짓말은 무엇이었을까요? 3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요즘 좋아 보이네, 예뻐 보이네, 젊어 보이네, 이게 3위였다라고 합니다. 요즘 들으셨다라면 거짓말 3위였다라는 거죠. 2위는요,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2위였대요. 요즘 뭔가 다 들어보던 말 같지 않으신가요?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1위는요, 요즘 무려 70%를 차지한 거짓말로 언제 밥 한번 먹자 1위였다라고 합니다. 2003년에 개봉한 영화죠. 살인의 추억의 명대사를 꼽으라면 향수기? 죄송합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형사 역할을 맡았던 송강호가 그 용의자 박해일을 붙잡고 하는 말이 있죠. 밥은 먹고 다니냐? 기억나시나요? 제가 몇 년 전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수리남을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이 수리남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명대사가 있죠. 아시는 분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강프로, 식사는 잡섰어? 감사합니다. 10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문조사부터 영화 명대사까지 제가 정신없이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공통점은 모두 이 밥, 식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무려 70%를 차지하는 거짓말이긴 하지만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인사나 밥은 먹고 다니냐? 식사는 잡섰냐? 라는 말, 간혹 인사치레처럼 들리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 밥과 식사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완전 시골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시내로 진학하게 되면서 제가 큰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친구 집에서 자고 싶어서 허락을 받으려고 제가 큰아빠한테 전화로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고, 당장 집에 오라고. 근데 그때 반항심에 큰아빠가 우리 아빠도 아니면서 그래서 그냥 친구 집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근데 큰아빠도 뭐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다 알리셔가지고 아빠가 당장 너 집에 오라고. 또 아빠 말은 거역할 수가 없어서 큰일이다. 이제 집에 가는 길 내내 죽었다. 잘못했으니 이제 그에 상응하는 외출 금지라든지, 시골에 가면 뭐 맞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고성이 오간다라든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집에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십니다. 그냥 그 싸늘한 뒷모습. 제가 문을 들고 열어가니까 몸도 안 돌리세요. 그냥 이렇게 째려보시는 거죠. 그런데 눈을 딱 돌리면서 저에게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밥은 먹었냐? 진짜 뒤지게 혼낼 줄 알았는데 밥은 먹었냐라는 그 한마디에 제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가 당시 뭐든 어떻게든 좀 혼날 줄 알았던 저희 아빠한테 들었던 밥은 먹었냐? 그 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 먹어라 라는 말도 그렇고, 여러분, 이 인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좀 짧아 보이지만 사실 이 인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는 디베랴 호수에서 나타나신 것이 3번째 나타나심이었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과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총 7명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 밤과 낮은 상징을 나타내는데, 먼저 밤은 믿음 없음이나 혼돈, 또 불신이나 죄, 어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오죠. 이것은 니고데모가 아직 그의 신앙의 상태가 미성숙하고 진리를 깨닫기 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간 때가 밤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밤이 상징하는 것은 어둠과 배신, 죄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안에서 밤이라는 상징을 바탕으로 이 3절에 나오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서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상태는 밤이고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어부의 자리에, 다시 말하면 사명을 잊은 자리, 밤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3절에서 밤이었는데요, 반대로 이어지는 4절에서 지금 날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밤의 반대, 낮과 빛은 새로운 계시, 생명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새어갈 때에 나타나신 것도 단순한 시간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 사명을 잊은 그 실패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날이 새어갈 때에 빛이 비춰오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물을 던지는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온전한 생명과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보자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의 실패는요, 오히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금 제자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그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실패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20장에도 보면 부활의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안을 선포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움을 평안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게 되는 것을 보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실패에서 다시금 기회로, 어두움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며 어둠에서 빛으로의 완전한 새로운 것이며, 부활은 어쩌면 일상을 뒤흔드는
정말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가 부활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상상 이상인 것이죠. 비일상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부활의 사건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자리를 일상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리로 와서 아침들 먹어라. 예수님은 오늘 아침 식사라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 이 일상을 뒤흔드는 어쩌면 비일상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부활은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올해 세례식은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부활주일에 진행되었던 우리 1, 2, 3초장의 인바디 강의는 이런 음악실에 206명이 모여서 다 자리에 이렇게 저마다 다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무슨 한편의 산상수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이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 다시금 경험되어지는 것 같은 감격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어떤 큰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단 한 번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아침 식사라는 아주 평범하고 반복되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셨습니다. 한 수도사에게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물을 데우고 밥을 짓고 문을 쓸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밥을 함께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지. 영국의 여성신학자 폴라 구더는 일상의 의미라는 책에서 일상은 평범한 우리를 비범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통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특별한 인생을 꿈꾸죠. 매일매일의 의미 있는 일상을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은 거의 대부분이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 이하라고 말할 수 있는, 어쩌면 의미를 발견하기 힘든 늘 정해진 루틴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사의 말처럼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짓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또한 폴라 구더의 말처럼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 우리를 비범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와서 아침들 먹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복되는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하루를 시작하며 이 예수님의 초대를 듣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복되는 나의 매일매일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지, 주어지는 하루를 시작하며 이날을 부활의 날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일상을 살아내는 첫걸음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되자 다시 누구냐고, 정말 예수님이 맞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반복되는 일상의 순간에서 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상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눈을 뜨고 아침밥을 하고, 이게 좀 찔립니다. 제가 아침밥을 하지 않아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배우자를 챙기고 아이들을 챙기고, 출근하는 길에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육아의 고단함 속에서도 부활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매 순간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죠? 라고 묻고 인식하는 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이런 날은 실패한 날이고 한마디로 허탕친 날이죠. 이런 날 마음은 짜증나죠. 공허하죠. 허탈하죠. 여러분,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기도 싫고, 만약 제가 어부였다면 빈손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예수님은 빈 그물에서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은요, 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허전한, 허탈한 우리의 일상, 언제 해결되고 언제쯤이면 끝이 보일까 하는 그 빈 그물 같아 보이는 우리의 일상에 예수님이, 그 부활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예수님 오늘도 나의 빈 그물 같은 일상에 함께 계시죠? 인식하며 일상의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아멘.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친히 아침상을 차리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식사 준비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식탁의 매력은요, 상대방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매 순간에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식탁의 매력은 상대방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매 순간에 있다. 제가 지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희 가정은 음식을 차릴 때 음식은 남편이 거의 하는 편이고, 저는 주로 오늘 테이블 매트는 뭘 깔을까,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을지, 오늘 남편이 한 음식에 어떤 반찬이 어울릴지를 정하는 편입니다. 제가 혼자 살 때는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생긴 식사 준비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과 함께 먹는 식탁을 준비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식지 않는 저의 사랑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식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직접 아침 식탁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제자들은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부활의 기쁨을 혼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교회와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향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나누며 우리가 함께 부활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요란하게 야, 나 아침 차린다 광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없이 떡을 건네고 물고기를 구우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너무 요란스럽지 않게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그저 묵묵하게 곁을 지켜주고 그냥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부활 생명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도우심도 마찬가지로 뭔가 극적이거나 뭔가 밝게 보여지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에 아침 식탁을 차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때로 뭔가 강력한 임재로, 뭔가 강력한 사건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한 방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밥 한 끼로 다가오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감격은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강력히 임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지친 일상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어떤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침 식사에도, 우리의 출근길에도, 육아의 피곤함에도,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루틴에도 임하는 일상의 연속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평범함 안에 숨기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이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새아침으로, 그리스도인은요, 부활의 새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하루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루를 예수님을 인식하며 그 예수님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모습이, 아니면 지금 나의 모습이 말씀의 제자들처럼 부인하고 의심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때로는 내 삶이 깨어져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셔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대만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또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친히 찾아오신 그 부활의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부활의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